할렐루야. 2015년 11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축복이 된다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순종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는 오늘로 이것을 다 정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그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렇게 깨달아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지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 때보다 더 힘이 생기는 게 없어요.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은 자녀들한테 10마디, 20마디도 한 말이 다 없어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그렇게 깊이 있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선 내 생각, 내 편한 대로 살라고 하지. 성경도 여러분 마음, 여러분 생각을 충족시켜 주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 대원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못 대는 죽음 후의 문제가 성경의 아주 첫걸음이에요. 또 이거는 누구든지 한 번은 꼭 당해야 하고 가야 될 사실인데 우리는 그것을 미룬다고 해서 미뤄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법칙은 여러분이 신구약을 통하여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신구약을 통하여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본연의 뜻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였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히 짐작할 수 없는 나라죠. 얼마만큼 짐작이 안 되느냐 하면은 뱃속에 있는 태아가 세상에 나와 있는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안다는 것은 이건 천지개벽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있는 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태아가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태아가 뱃속에서 10달 후에도 거기가 좋다라고 세상 나오지 아니하면 태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도 볼 수 없는 닮은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계속 조명을 하는데 여러분과는 이 닮은 세계가 보여지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안주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은 이 예언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19절에도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15절에 보면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면 이런 것이 뭐냐? 이 예언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이 예언의 목적을 여러분이 잊어먹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거는 오늘 이거 몇 번 설교를 하느냐 하면은 12번째 설교라는 거예요. 이 본문만 가지고 12번째.
어? 그래 이게 첫 번째는 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제목은 그냥 이 총칭해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첫 번째 11월 4일 날은 서론을 설교하고, 이렇게 해서 쭉 계속 설교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최고의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었다. 계시록 21장 1절서 4절. 두 번째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부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낳았다. 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는 육의 몸으로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낳은 자는 말씀으로 낳기 때문에 빛의 몸이 되는 거예요. 빛의 몸. 예? 빛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가히 짐작할 수도 없는 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그 신령한 세계의 몸은 먹고 마시는 몸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여기서 손을 대지 못하면 막연히 그날 가서 5분 전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이 빛이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 가면 눈도 생기고 코도 있고 뭐 머리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비물질의 세계인 거예요. 물질의 세계는 언제든지 이 그림자가 있어요. 태양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불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데, 이 불빛보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내게서 나가기 때문에, 광채가 나가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율법이 침범할 수 없는 상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한테 필요 있는 거예요. 어두운 사람한테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 정체를 깨닫는 게 법이지, 무법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야고보서 17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다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것이 빛의 몸인 거예요. 이게 신령한 몸이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마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니, 이 진리가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아야만이 이 성경이 이 세상에서 우리한테 갖다 주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빛의 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린 복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만 그냥 목숨을 걸어놓고 철야를 해가면서 우리가 애쓰고 하지만 그 안에 미움과 원망과 탐심은 그냥 가지고 의장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나 이 예언의 목적은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아들? 예수님과 같은 아들. 그에게 붙은 자는 그와 같다고 하는, 이런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목숨을 거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나도 내가 나를 봐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 새벽에 나도 2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미친놈 같더라고, 나 혼자 생각이. 남들은 고3이 있으면 철야를 해라, 리레이로 해라. 그런 마음이 불려져. 근데 그것이 천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럴 수는 없다. 몰라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알고서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난 못하겠다. 목사를 그만두는 한이 따라는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나도 두 가지 생각해서 막 나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집사람이 서울 갔다 오더니 서울에 있는 손녀딸이, 자기 3년 동안 제일 시험을 못 봤대요. 그게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 아니라, 신앙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목적이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요, 두 번째로는 내가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대학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상관이 없다. 오늘 낮에 설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과 내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코로 숨 쉬었으면 기뻐해요. 그것이 시편 51편 6절에 있더라고. 숨 쉬었으면 감사하라. 두 번째로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양식 먹었으면 감사하라. 세 번째로 뭐냐? 예수님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먹는 걸로 사는 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런 노선을 한대로 직결할 때에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너희가 먹었으면 만나가 뭐예요? 매일 먹어도 안 모자르는 거예요. 많이 쌓아놔도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법칙이 쌓아놓고 살으면 안전하고 하루하루 먹으면 불안전하고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예배 내가 새벽에 이거를 짜놓으면서, 참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본질적 신앙을 계속 놓치면서 열심히 내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참으로 여러분과 내가 성령을 스멀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와 해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 들은 법칙이라고. 근데 우리는 들고 유괴에 그냥 매달려 있는 거요. 유괴. 나는 그 세상적 성공이 참으로 불가능하. 그거는 한 사람이지. 1등은 대통령도 한 사람이지. 한 사람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구나.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는데 먹고 마시는 나라의 어떤 기점으로 하나님을 맞춰 나가려니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증거로 해느냐면, 이 예언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죽자는 신령한 몸의 완성이요, 세 번째는 이게 말씀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으로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자식이 나라의 후사가 된다. 그럴 적에 어디 보십시다. 말씀의 중요성이 창세기 18장. (21장이라고) 21장 1절 보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권고라고는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된다. 두 번째 행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2절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약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 예? 사라한테 명령한 말씀대로 행하시고 아브라함한테 명령한 말씀대로 이루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말씀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도대로 끌고 가는 줄 아는데 이게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아주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영역을 딱 붙잡으면 아닌 것을 쫓아가면서 열심 내고 주일 지키고 충성하고 11조 내고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니? 이게 답답한 거 아니에요? 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중요성은 산과 새 땅의 완성이요, 혈과 육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의 완성이요, 세 번째는 말씀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 법칙이 있어. 추나 초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흙의 사람을 만들고 말씀으로 영의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생명의 사람을 만들고 빛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법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나라 완성, 두 번째는 하나님 아들의 완성, 세 번째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당신의 법칙대로 움직이시는데 그 법의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고 예정대로 나를 사버린 거예요. 이게 구속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 된 다음에는 내가 점점 변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점점 지켜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만 목적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된 다음에는 아들 된 능력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징계로 때려서 나를 변화시키고 잘한 거는 상급을 주시면서 당신이 나를 아들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시기 위하여 예수님까지도 바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육신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과 소원으로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으니, 여기까지 주님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들어 놨으니 이제는 그 말씀 앞에 너도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한테 명령하신 이 순종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순종을. 예? 세상 부귀 영화에 계속 열심을 내서 필요는 하나 죽음은 못 이기는 거예요. 새누가 새 땅은 안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본질적 사건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게 취득할 때, 이야, 이렇게 닮은 세계가 있구나. 그런 차원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데 뭐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억지로 하는 것이지. 내 뜻이 다 포기되고 안 이루어져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내가 아들이 된다니 나 혼자 못 가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난 혼자 못 가겠다. 너무너무 아까워서 난 못 가겠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성경을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육신의 한계선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성공 위주로 안 죽는 의지로 부귀영화를 따라가다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왜? 썩을 것은 진리가 있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로 명심해 살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필요는 하나. 우리가 그걸 쫓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밟고 일어서는 것이지. 그래서 이 참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이 대단하구나. 예언은 은사에 속한 예언이 또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어?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선생되는 은사가 있어. 근데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 성경 전부를 얘기하는 어떤 방언 예언하는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고, 행하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과 나는 성경에서 주시는 본질을 놓치고는, 내 안에는 이 근본된 악한 병을 고쳐내기 전에는 아무리 때를 비끼고 좋은 옷을 입어도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병이 없으면 헛것 입고 돌아다녀도 안 아픈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깨달아 가는데 맨날 살려주옵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그 진리를 습득하라고 사실 하나님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아버지가 너를 사랑했다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라는 것이지, 지금 3살 먹은 애기가 맨날 입 썩는 사탕만 달라는데 사탕 먹고 언제 커서 아버지 재산을 유업받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심찬 믿음과 심찬 설교는 생명 자체를 받아야 한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히브리서 5장 9절을 보십시다. (5장 9절) 시작. 온전케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대제사제나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바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의 목적이요. 예수님한테 순종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은 누구냐면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냐. 이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죽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자체를 나한테 죽으셔야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면 아니면, 아버지의 씨가 아니면 아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폭탄 같은 사실을 깨달을 때에 지금까지도 보여지는 것 때문에 염려 걱정 안 할 수는 없으나, 이걸 영적으로 뛰어넘는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 육적인 기도는 철회하러 가면 영생하지만, 그 영적 차원에서 오는 썩을 세상과 썩지 않은 세상의 중간에서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함삼의 태양을 볼 때에 태양빛도 무너지는 이 밝은 빛이 나를 찾아오고 계시니, 아버지 그 앞에 나는 죽고 그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계신 분 안 죽을 사람 있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근데 이 죽음을 이기는 본질의 사건을 우리가 들고, 이걸 구속으로만 오는 건데,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치신 이 사건을 우리는 들고 놓치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32절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난 몰라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이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영혼의 생명이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진짜로 예배를 중요시 하냐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과 자녀와 그것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높아질 수도 없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응?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 연약해도 병들을 것 같지요? 더 건강해져. 실제로 더 건강해져.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어디 있는가? 이건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지금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예언은 사사로 풀지 말라고 하는데 사사로 갖다 풀잖아요. 사람 뜻은 아직 아니었다는 사람의 뜻은 맞지 않냐.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입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말씀을 썼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 나라 완성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예? 그걸 만들기 위해 예수가 죽고 이젠 예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고 죽으면 부활의 내가 네 거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들고 먹고 마시는 거에 한계선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옷 두 벌이 또 소용없다. 사실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빵꾸난 입고 다는 거예요. 쉽게 가면 꽉꽉 옷 입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럴 것 같지요. 마음에 오는 것이 더 급한 것이지. 지금 이게 영과 육을 혼돈을 하고 있어요. 혼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끝나고 내일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성령 역사하신 성령을 손을 대하는데 이거는 하도 그냥 설교하는 사람도 어렵고 설교 듣는 사람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 또 이런 소리 날 것 같아. 나 혼자만이. 응? 오늘 밥 했어? 안 했지? 또 했어? 오늘 금등이 넣었어 밥 속에? 응? 또? 어제도 콩 먹고 어제 그저께 콩 먹었는데 또 넣었어? 안 먹을 거요. 금 좀 넣지. 그게 그 밥이요. 이런 거 여러분 알으셔서 참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어서 넉넉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육체의 한계선을 뛰어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으니 아버지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 광활한 세계를 믿음으로 받고 축복으로 받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자녀 여러 가지 문제로 가슴이 쓰리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